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곧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2000년 전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 나에게 일어난 나의 사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사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증거하셨고 명령하셨으며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그 세 사람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 7 귀신은 귀신이 7이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귀신의 힘이 매우 강하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매우 강력한 귀신에 잡혀서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그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곧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다라는 사실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핍박이 가해졌죠. 그 핍박을 피하여서 엠마오로 급히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신 사람들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은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으로 그들은 나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고 그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예수님을 아무리 증거하여도 그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기록은 마태나 누가, 요한의 기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뭘 먹이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였는데 제자 중에 누가는 끝까지 의심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내용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다. 예수님이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사실만을 마가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나셨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별 변화를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영적으로 큰 고통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도 버리고 동료들도 버리고 급히 멀리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옆에서 보았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불신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들이 이어가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인생, 두려워 도망치던 인생,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던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던 그 인생들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슨 능력과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자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했거나 그들이 교회였기에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부르사 이 사역을 맡기시니 그들이 비로소 사도가 된 것이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사 세우시고 이 사명을 맡기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자 그들이 그때 비로소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의심되고 불안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자 그들이 비로소 사도로, 그들이 비로소 교회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위대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못하던 그 불신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받아 넘어져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절망하던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심으로 더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십니까? 누가,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달라, 교회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의 뜻이죠.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부터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왜 교회는 있고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 가서는 이 질문이 더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가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연 왜 바뀌었는가? 그 바뀐 이 길이 과연 합당한 길인가? 맞는 길인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교회의 비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따라 비전을,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비전에 대한 질문은요, 더하여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비전은 활동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학생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의 정체성은 뭐죠? 학생이죠. 그렇죠? 학생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비전은 뭘까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비전, 높은 성적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너는 정체성이 학생이니 성적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져라. 그럼 성적 향상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정체성은 비전을, 비전은 활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답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길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찬송가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 안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라는 세상의 말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루신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에게 이 성경을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에 있고 교회의 비전도 성경에 있고 교회의 활동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모든 답이 이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도,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품으셨던 소망과 비전, 주님께서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비전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 교회의 활동,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셨고, 주님께서는 증거하셨으며, 주님께서는 치유하셨고, 주님께서는 회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주님의 섬김, 증거, 치유, 회복, 심지어 그 고난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이어가야 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의 비전을, 교회의 소망을,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벗어나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저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저것도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말들과 주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들과 주장이 있다 하여도 성경 밖에서 왔다면, 예수님 밖에서 왔다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그 정체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 도대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이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비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던 이 비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이 많은 일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비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이 뭘까요? 도대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이루어야 할, 맛봐야 할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비전이었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고, 우리가 일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설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긴 설교이지요. 여러분, 그 설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요, 곧 설교입니다. 제목이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 주님의 그 일, 예수님께서 몸으로 감당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났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을까요? 그들이 속하였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는 율법의 나라, 사람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는 무엇을 향하여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를 바라보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자 이제는 율법의 나라, 강력한 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주님이 품으셨던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아가던 길에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고,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율법대로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고, 비전이 바뀌었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다라는 자기들의 혈통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기들의 혈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했을 때 그 결과 실패였습니다. 다 도망갔었죠. 예수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이제 그들의 삶의 원동력을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났던 세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시죠? 귀신 들려서 비참했던 사람, 살려고 도망갔던 사람, 증거해도 믿지 못했던 사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일치하고 그들의 삶의 원리가, 그들의 삶의 능력이 성령으로 바뀌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19절과 20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번째 이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별은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이 첫 번째 이별을 경험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 두 번째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경험하였던 그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 이 이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이별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겁먹었고, 두려워했고, 떨었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두 번째 헤어집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 제자들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숨기지도 않고, 더 이상 제자들이 힘없이 무너져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이 땅에 주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비전,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목적이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능력이 바뀌었으니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이요, 이제 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아니, 그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를 감당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어떻게 합니까? 두루 전파합니다. 예전에는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도망치고 숨기던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님 안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는 제자들만 겪었던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마가복음 설교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세 보니까 오늘로 이제 마가복음 26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한 2월부터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26번, 6개월, 한 8개월 정도를 했죠. 길게 이제 이 마가복음 설교를 내가 쭉 찾아봤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보지 않고 한 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며, 이 복음서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맛보아 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우리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저의 또한 기도 제목이고, 그것을 놓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아주 특별한 해죠. 내년이면 어떤 해일까요? 강변교회 40주년입니다. 예, 강변교회 40주년이 비로소 내년입니다. 이제 강변교회가 40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40년간 주께서 우리 강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40년의 시간이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때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며,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교회들이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과 사역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강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자로서의 양육이, 신자로서 제자로서 훈련받는 그 훈련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됨으로 이제 우리 밖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셨듯이 주님 명령 따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며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돕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강변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곡동에, 강남에, 서울에, 한국에, 전 세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 비전, 이 사명,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만 이 사명과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헌신했을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 앞에 기력이 있으니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힘을 주시는데,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강변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은, 이 사명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때,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후손의 후손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까지 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